네, 찬송가 267장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만든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새벽에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진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나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행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더 늦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애굽으로 살 길을 찾아 내려간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듣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실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유다를 망하게 했던 우상 숭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조들이 했던 그 우상 숭배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악한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했던 그 우상 숭배 다시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들이 하늘의 여왕들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릴 그때에 그들이 먹을 것이 풍부했고 재난도 당하지 않고 복을 누렸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괜히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드렸던 전제를 드리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것이 궁핍해지고 칼과 기근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망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르게 이런 자기들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한 그 이유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때문이라는 것을 말했을 때에 그들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인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우상 숭배를 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또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패망한 이유를 또 얘기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이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해도 당최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외칩니다. 이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본심이 담긴 이 구원의 말씀을 외치고 또 외쳐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자구책이라고 열심히 살아보고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해보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악한 길을 가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망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망해버린 나라 유다 백성들의 이 최후를 보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해서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을 망하게 만들었던 그 우상을 부여잡고 살아보겠다라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불쌍한 그 백성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도록 깨닫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경고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경고하라고 예레미야를 불러서 세워 그렇게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시키는 것, 정말 예레미야가 너무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경고 한번 딱 하고 조금 참아주시다가 이 벌을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빨리 해, 하나 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너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또 참으시고 왜 또 참으시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막대 먹은 그 유다 백성들을 이 심판해버리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의 그들은 악한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구약의 헤세드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바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이 악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하는데 언제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 말고요,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도 우리 아내를 그나마 조금 좀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용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1182일째가 오늘입니다. 최근에, 그런데 조금 참는 것이 최근에 더위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불안하고 좀 참지는 못하고 저도 맞받아치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고작 14년밖에 안 됐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의 인내는 얼마쯤 될까요? 10년이면 되겠습니까? 30년이면 되겠습니까? 아니 100년쯤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만할까? 이제 됐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우리 아내가 다투어서 삐져서 얼굴도 보지 않고 그 사실이 드러났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딸들이 와가지고 아빠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이러면서 양방구를 떨면서 이렇게 화해시키지 않겠습니까? 우리 두 사이가 조금 더 안 좋다면 담임 목사님이 부를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빨리 화해하라고 이렇게 이 중재를 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 부부가 돼가지고 싸움이 덕이 되겠냐고 이렇게 하신다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대구에 있는 저희 어머니가 급히 내려와서 너희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둘이가 좀 다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삐지시고 저도 삐져서 서로 갈라서 있으면 누가 중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해버리신다면 누가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목회자들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향하여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포기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예배를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일에 일요일도 아니고 주일에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가끔씩 보입니다. 왜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왜 저런 짓을 하고 있을까? 왜 예배는 드리지 않고 딴짓하고 폰만 만지고 있고 때로는 예배 자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상하게 사람과 계속 얘기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한 번은 청소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 두 친구가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폰도 만지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데 이 방해까지 하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탁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한두 주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갑자기 화가 확 나더라고. 설거지 중에 우라통이 나더라고. 뭐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처음에는 우리 예배를 무시하나? 더 나아가서는 나를 지금 우습게 여기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뭐냐면, 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불쌍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고 또 망하고 하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답답한 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것이 아니라 들을 수 없는 불쌍한 백성들,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나와 우리에 대해서 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고 한숨을 쉬게 하는 그런 우리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오고 싶어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품에 또 안기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들었던 이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결단하고 그 구체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또 이 새벽을 깨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우리의 사랑을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에서 감사하는 기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긴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망해버린 우상 숭배를 하겠다라고 또 돌아서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망해가는 그들에게 그렇지 말라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리고 또 말려도 그들은 그렇게 가버리고 또 망해가는 이 사실을 볼 때 너무 답답하고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그 거부하고 오히려 망해가고 있고 더 악한 길로 가버리고 있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볼 때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부족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감사합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며 회복하며 도전하며 주님을 붙잡고 처음 행위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예배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게 주는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 원하시는 자리,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있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주님 주시는 그 기쁨 속에 있기 원하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혹 주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포기하지 마시고 주여 돌이키소서, 하나님 품으로 그들을 돌이키소서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주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보아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아닌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포기되어지 않고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포기하여 주시고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멀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 가까이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하나님께로 하나님 돌아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주님을 떠나버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 했지만 이제는 주님과 멀어져 있고 여전히 교회를 오히려 하나님 험담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들 위해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고 곁에 있기 원하고 그들을 숨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의 같은 심정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증하며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와야 될 그 영혼 불쌍히 여주시고 주여,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아마도 3단계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올림픽도 하고 있는데 올림픽도 코로나에 의해서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여, 우리 코로나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또 올림픽도 또 우리의 상황도 계속해서 주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또 하나님 7월 이후부터 하나님 1000명이 넘는 확진자들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위축되고 있고 이제는 4단계가 있는 지역도 많고 이제 전국적으로 3단계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시행될 텐데 하나님 아무래도 다시금 또다시 위축되고 우리의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이 너무나도 어려움에 빠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도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여, 이런 상황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주여,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를 계속 보내되는 그 숫자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또 하나님 귀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할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그들도 얼마나 힘든지 이 고통이 연속이 되는 이 사슬을 하나님 아버지 연속되는 것을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동계 올림픽도 진행되고 있는데 또 어려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 소문들 가운데 그 마음의 평안함과 안전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들에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모에게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무지하게 잡는 시간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새벽에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첫사랑과 같이 뜨겁게 다시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첫 행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기 원하고 또 찬양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을 얘기하기 원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고백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서고 또 더 멀리 가고자 하는 이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예레미야 같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주님께 돌아섰던 이들이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시간이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